찬송가 254장.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소 주시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큰 죄의 목마라 사리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큰 죄의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심히 장벌한 이때 특별히 델타변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또 우리 성도들을 또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7월 들어 이제 2차 접종에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접종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백신이 정말 잘 적응될 뿐만 아니라 또 항체가 형성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절의 부작용도 없이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1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각자 모두 그 자리에서 주님 순적한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 그 광선이 밝아질 때 온전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동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심한 당뇨로 여러 가지 많은 소망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을 겪고 있는 사랑의 딸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귀한 권사님 또 새로운 만남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를 또 믿음으로 또 귀하게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되고 복된 일이 일어나 그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와 또 아버지 치료 역사와 응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사님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손이 아직도 불편한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치료 강전 받아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또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여 담대히 달려온 우리 귀한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계시고 능히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담대함으로 능히 승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종적으로 얽히고 설킨 것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음을 감동시켜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를 붙잡아 주인도하여 주시고 부당하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신검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신검을 통하여 그의 진루를 주장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로운 학제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이제 중학교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희경이와 또 사랑하는 딸 은진이가 있습니다. 지혜의 지혜를 넣으셔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김희순 성도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본문이 다소 긴 장문의 편지인데요.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그 버가모에서 동남쪽, 그러니까 버가모에서 동남쪽 한 50km, 55km 정도 소아시아의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왜 건립이 됐느냐? 사실은 그 알렉산더의 그 부하였던 알렉산더의 참모였던 셀루코스 니카토 1세에 의해서 그 도시가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도시의 모습은 있었지만 이 제대로 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것은 바로 셀루코스 니카토 1세에 의해서 됐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그의 딸, 그가 그곳을 점령했을 때 그에게 딸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두아였답니다. 두아디라. 그 두아라는 말하고 합쳐서 디라라는 말이 뭐냐면 티라 그랬고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아의 도시다. 근데 사실 그 이름 뜻도 보면은 항상 우상 숭배에 신실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신에게 제배드린 일을 신실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두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풍기는 것이 있잖아요. 아, 이것은 좀 우상 숭배가 심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또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 우리가 어저께 은혜 나왔던 버가모 교회를 지키는 거점 도시로서 로마군이 상주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도시인데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군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특별히 공업이 발전하고요. 또 상업이, 그리고 특별히 그 염료나 피혁 제품, 청동 제품 이런 아주 산업이 고루고루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그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아마 그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이렇게 믿어질 정도로 그곳은 좀 이렇게 뭐 염료라든가 여러 산업들이 많이 발전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아디라는 노동조합, 흔히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면 길드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어갖고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길드에 들어가서 산업활동을 하고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영위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공동체는 각자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신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자신의 그 길드가 잘 되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와 함께 여러 제의들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참 벌써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장이 앞에 와서 절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참 멀뚱하게 서 있는 어떤 우리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참 애매모호한, 우린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업무상 술 먹지 제가 뭐 술이 좋아서 술을 먹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겠는데 아니죠. 그건 아주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러한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두아디라에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심을 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의 마음이 그러한지 그리고 너의 행실이 그러한지 정확하게 주님이 내면까지 꿰뚫어 본다는 겉모습이 아니라. 악당들의 특징은 있잖아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정말 읽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죠. 더욱이 주님은 뭐였어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이 빛나는 주석, 이 말이 뭐냐면 불타는 청동 주석이에요. 막 불이 타는 아주 타오르는 듯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발로 만일에 뭐 하겠어요? 발로 징계한다는 거, 발로 차버려서 깨뜨린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야? 불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내가 여차하면은 너희를 징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강력한 모습이 주님 안에, 모습 안에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놀랍게 칭찬하세요.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인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교회는 참 특이하게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칭찬받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정말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니골라당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리를 앞세우다 보니까. 근데 이곳은 뭐냐면 또 이곳은 그렇진 않은데 뭐요? 좋아요. 흔히 말해서 나중에 더 좋아지는, 나중에 너의 행위가 더 신실해지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 안에 이세벨을, 니골라당과 같은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무분별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읽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야, 너희도 그 제사 드리지? 야, 그 어쩔 수 없이 뭐 괜찮아. 뭐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야,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니? 아마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이세벨의 그 배교를 은근히 부추기는 그런 그 여자의 말을, 그 여자의 그러한 가르침을 그들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아이, 사업을 하다 보면 목사님 술도 한잔할 수 있지. 어떡합니까? 물론 사업을 할 때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먼저 밝혀둘 필요가 있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마치 그 마음속에 마지못해 따라간 듯하지만 속 안에는 사실은 나도 그걸 원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뭐요?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을 왜 하나님께서 찾으셨겠어요?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으셨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에 자극받고 용서하길 구하길 원해서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가룟 유다에게 그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여기서 한 사람이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죠?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거짓말을 잘 치는 사람은 자신부터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도 잘 모른대요. 자꾸 암시를 하니까. 근데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길을 가진 하나님께서 내게 멀리 임하네 빛난 주석을 통해서 내게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 준데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또 그를 다른 사람이 회개할 것 같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질 거라고 했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이들에게 병을 준다는 거야. 육신의 병을 주겠다는 거야. 사람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병상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몸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 가늠한 자들 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그를 던지겠다.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했어요. 사망으로 죽인다. 결국 그들의 그 이세벨을 따른 자들을 내가 목숨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어때요? 빛난 주석이라는 말이 이런 때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요. 근데 꼭 그런 거면 하나님은 대신에 또 그 남아있는 자들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뭐 다른 요구할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점점 열심을 내가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은 감동인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상급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지 그들에게도 즉 두아디라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 신실하게 나가는 중심을 가진 그 사람들을 내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즉 그러한 철장을 깨뜨리고 정말 그들의 악의 계기를 깨뜨린 그러한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28절에 또 뭘 준다 했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 이 새벽별은 누굴까요? 여러분 뭐 금방 아마 여러분 센스가 있어서 금방 아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겠다는 건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끝까지 동행할 거야.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그들이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들과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그들이 혼합되지 않게 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이 안에는 뭐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사업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신실함도 중요한데 뭐예요? 거룩함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없어지면 열심히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꼭 시비거리가 생겨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세 가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해야 되냐. 첫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떳떳이 자신을 밝히라.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걸 밝히라는 거예요. 둘째로, 노라고 말해라. 남들이 다 절한다고 나까지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노라고 정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서로의 삶에 책임지는 소그룹을 형성하라.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자꾸 횟수가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찌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전수사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동료들을 만나면, 특히 동창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고, 예전에 내가 널 아는데 한잔해. 괜찮아. 나밖에 몰라. 누가 알아.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아주 쉬지 않고 다가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의 종인 저한테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집요한 유혹이 있겠어요. 이럴 때 같은 동료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주 이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말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거룩함 능력이에요. 마귀는 어찌가든 간에 우리의 거룩함을 깨기 위해서 이런 이세벨과 같은 타협하게 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떨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이 이 땅 가운데 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런 일들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잘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